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좀 익숙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구약과 복음이라는 큰 주제 중에 오늘 이사야서 56장입니다. 먼저 잠깐 이제 짚어야 될 부분이 우리 구약과 복음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서 지금 보는데 이사야서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장을 건너뛴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고 설명을 하면 또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은 종종 다루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또 앞으로도 또 많이 이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주간 이런 때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건너뛰었고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 신약에 있는 두 번째 본문, 신약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은 공관복음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스크린도 참고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냥 성전이 막 시끄럽게 그냥 복잡하고 그냥 은혜스럽지 않게 막 난잡하게 그렇게 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막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되시나요? 우리 주일날 말씀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신 분은 유사한 말씀을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마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말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거의 같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가서 우리 지난번 본 말씀인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3절부터 제가 바로 읽을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소, 양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우리 지난번 말씀은 여기에 핵심이 있었고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시편 어디냐면 시편 69편에 보시면은 시편 69편 9절 앞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막 그런 열심으로 그런 열성으로 원래는 똑같은 단어인데 열성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막 그냥 불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열정으로 성전을
지저분한 성전을 막 그냥 청결케 하신 거죠. 깨끗이 하고 다 막 들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거, 또 소양 막 이런 거 다 내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은요 한 번으로 안 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요한복음 2장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깨끗해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저분해지고 뭐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고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했는데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전에 막 돈 바꾸고 막 비둘기 팔고 막 그냥 장사하고 아니 뭐 지저분하고 뭐 시끄럽고 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정도의 그런 성전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민족적 자부심도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거룩 뭐 성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전을 그렇게 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참 그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들만이 형편없어 그렇게 했던 일이라고 하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건 그 상황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요.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이 화폐가 거기에 그 황제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고 황제의 얼굴 그려져 있고 또 다른 이 우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부조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상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자체 돈. 그럼 그 성전 자체 돈은 밖에 나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 돈,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 돈으로 바꿔서 그거를 성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온 돈은 그건 이제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쓰고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엄청난 이권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완전히 날강도 같은 일들 막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여행을 외국에 다니면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때는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유럽에 갔다가 그때 이제 배낭 여행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노숙자처럼 배낭 여행을 좀 다녀 보기도 했는데,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 펠로우십 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영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영국에는 파운드 돈을 썼고 유럽은 유로화를 썼는데, 영국의 파운드화를 쓰다가 유럽으로 넘어서 유럽 돈을 써야 되니까 갖고 있던 돈을 이제 바꾼 겁니다. 같은 돈을 갖고 있던 돈을 약 100만 원 정도, 하나 100만 원 정도를 파운드를 유로화로 바꾸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환전소에서 돈을 바꿨는데 100만 원을 바꾸고 나니까 쭉 적어 나온 걸 보니까 거의 반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100만 원에서 한 반 정도가 날라간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수수료로 몇십 프로가 날라갔고, 그다음에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또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려달라고 싶은데 안 물려주죠. 이게 한번 절차를 밟아가지고 잠깐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한 100만 원의 반이 환전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참 아주 황당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져와서 성전 돈으로 바꾸면서 이게 굉장히 날강도 같은 막 일을 막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냐면 이 성전에 올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11조 이렇게 11조로 딱 떼서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11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제물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지고 와서 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거를 우리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러분 굳이 안 치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 보시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게 쭉 해서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냐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이제 바꾸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소양 이렇게 해서 11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은혜롭게 하고 처음에는 조용히 하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전에 있으면 성전 밖에 어떤 동네에서나 마을에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거룩하게 합시다. 그래서 은혜롭게 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거기에 이권이 붙고 그러면서 점점 성전 밖에 벽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까지 들어와서 점점 들어오는 게 점점 요만큼 들어와 요만큼 더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타협이죠, 타협. 그리고 악이나 좋지 않은 요소가 이제 점점 젖어들어서 무뎌지고 만성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우화를 아시죠? 사막에 주인이 낙타하고 이렇게 가다가 천막을 텐트를 쳐놓고선 그리고서는 막 모래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낙타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낙타가 이렇게 천막에다 이렇게 머리를 들여놓고서는 아이고 주인님 지금 눈 따갑고 추워서 그런데 제가 이 얼굴만 이렇게 들여놓겠습니다. 머리만. 그래서 그거를 허용해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이고 어깨가 시려워서 어깨까지만.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주인은 쫓겨나고 밀려나고 낙타가 차지하고 들어갔다. 이런 거죠. 네, 유명한 우화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젖어 들어가서 잘 모르는. 여러분 개구리 뭐 뜨거운 물에 삶는 거 그거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답니다. 들어가면 뛰어나온대요. 예? 뜨거워지면. 그런데 서서히 삶아서 따뜻하다 그러다가 익는다. 뭐 그런 비유도 하게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게 더 많죠. 예? 처음에는 이 정도 뭐 이렇게 타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습관화되고 만성화되고 괜찮은 게 되고 젖어들어서 그것이 그냥 다 만연화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점점 하다가 젖어들어가서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거는 시장 바닥에 난리 난 거예요. 에? 그들은 젖어들어가서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남들도 하니까 해왔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고 악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젖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딱 끊을 건 딱 끊어야 되고요. 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 생각을 넣어줬다. 그 다음에 마귀가 쑥 들어가잖아요. 네? 점점 점 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게 오려고 할 때 싹 뽑아버려야 되고 싹 물리쳐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오늘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성전에서 막 이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교회에 이 본당 안에 이런 데 막 어디 지저분해지고 성전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 장소가 바깥에 있는 뜰이에요. 네. 자, 이쪽에 그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막에 대한 그림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도 좀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이 성막이 있다가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헤롯 대왕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주 웅장한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에 지어서 스룹바벨의 이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굉장히 잘 지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역사적 기록이 많이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게 글씨가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좀 키워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 전체를 성전 성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것이 이제 히에론이라고 하고, 성전을 두 말로 써요. 히에론, 나오스 이렇게 쓰는데, 나오스라는 이 성전 요 건물입니다. 이것이 요 건물이 본당 같은 거예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 밖에 뭐가 있냐면은, 그 밖에 제사장이 갈 수 있는데 제사장 뜰, 그다음에 남자들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밖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밖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뭐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바깥뜰, 이방인의 뜰. 네,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 바깥에 쭉 돌라가지고 요 뒤에까지 이렇게 쭉 뒤가 이렇게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성전에도 보면 거기 통곡의 벽이 있고 한데, 그런 데가 이제 이방인의 뜰 영역인데, 여기 바깥뜰입니다. 바깥뜰. 그런데 그 자체가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소 안. 근데 바깥뜰이 맨 마지막에 있는 뜰입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어디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방인의 뜰, 바깥뜰 어디겠어요? 주차장. 네? 교회 마당. 별로 여러분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성전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주차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거룩한 성전이고, 그것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방인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장소다, 그렇게 선포가 됐고, 원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점유에 들어온 거예요. 뭐 이방인들쯤이야, 뭐 여기쯤이야, 여기선 이런 귀한 일, 이것도 돈 바꾸고 무슨 물건 바꾸고, 이것도 거룩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니까 여기에서 하자. 근데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이 이 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이라는 부분, 여러분 핵심 개념으로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은,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성전은 모든 곳이 귀한 곳이다. 성전은 모든 곳이 귀한 곳이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곳이 귀한 곳, 성전은 모든 곳. 첫 번째는 모든 곳이, 두 번째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성도의 그런 자세, 성전의
모든 곳이 귀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귀한 곳이다 말이에요. 다 거룩한 곳이다. 여기 본당뿐만이 아니라 무슨 강단만이 아니라 강단은 조심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한 예배드리는 집, 기도하는 집 같잖아요. 같은 개념이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단, 본당뿐만이 아니라 복도, 식당, 카페, 주차장, 마당, 거기서 막 떠들고 막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왜 기본이고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신앙은 성과 속이 이렇게 딱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성과 속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준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오는 거죠. 이게 딱 여기서 여기 막 떠들고 막 이러다가 본당, 예배 시간,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 자세도 그렇고 준비가 중요하다. 예배 준비하는 거, 재물을 준비하는 거,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마당부터 적어도 그 다음 그 이전에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예배 찬양, 예배 시가 있는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시편에 1절인 타이틀로 붙어 있는 1절이 있는데, 거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은혜를 바라면서 준비하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런 기념 장소가 있죠. 그곳에 이제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장소를 갈 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여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장소네, 막 떠들고 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여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장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장소까지 올라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간 그 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통과 아픔의 길,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예배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벌써 그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리고 열려지면 그 영혼에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 막 장사하고 막 시끄럽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그거 아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모든 곳이 귀한 곳이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분위기를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런 분위기 함께 만들고 함께 그것을 느끼면서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성전을 우리 함께 만드시기를 바라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다. 네, 첫 번째는 모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곳이 귀한 곳이고, 두 번째,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다. 모든 사람. 이사야서 56장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56장 1절, 2절 이렇게 쭉 이렇게 3절 이렇게 나가면은 이방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갈라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6절에도 오늘 읽은 말씀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렇게 하는,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은,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영되고 다 영접되고 다 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가 꽤 있다고 합니다. 아니,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교회. 그러니까 흑인이 있는 교회는 좀 그런 게 덜한데, 그런데 다른 유색, 다른 색깔 그 사람이 가도 좀 덜한데, 이 백인만 있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뭐 어디라고 왔어? 저거 왜 왔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뭐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냥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부분이지만 교회는 다 환영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다 품는 곳이 돼야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세대를 지나가는데, 참 아픔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때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막 너무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교회 다니면서 코로나 퍼뜨린다고 막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다 오는지 모르고, 그래서 막 그냥 코로나에 대해 막 너무 그냥 신경이 다 곤두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오게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참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교회는 누구나 오세요. 다 환영해야 되는데 이게 색깔을 끼고 봐야 되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이 어디서 오는 사람인가, 뭐 이상한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참 그게 괴롭더라고요. 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이상한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못했으면 교회 안 받아줍니다. 뭐 이런 데도 있다고. 뭐 그런 데야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다 아무나 오게,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면 또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무나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환영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다 환영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이전에 오기 전에 남문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문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종종 집 없는 천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집 없는 천사들이 많이 오셨어.
그러면은 그 참 갈등도 많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되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참 그것도 조정하고 뭐 하는 것도 저도 참 쉽지 않았지만 다 똑같지 않으니까 다 예수님 마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다 이해시키고 다 품고 이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다 영접해야죠. 다 환영해야죠. 그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힘써야죠. 예? 그게 잘 안 돼도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고민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품어야죠. 영접해야죠. 환영해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열려져서 이방인들도 다 와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다 이방인의 뜰만이 아니라 성전에 다 오는 거죠. 다 우리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이 되고 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주어진 건데 우리가 그런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고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 56장 8절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꿔야 되는데 56장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아져 있는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방인까지 다 모아 다 함께하고 다 예배드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좀 설명도 하겠지만 이제 더 회복돼야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기대와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더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런 특권을 주신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다 회복되고 다 오시고 또 모이고 더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